기도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이 주관하는 가운데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우리 초롱초롱한 우리 조현수 기사님 여기에서 한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뭐가 초롱초롱해요? 읽으라고요? 네.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거지. 없어요? 예. 예. 그러면 9절부터 이제 제가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모든 사람이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가졌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나오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은 이 시대에 정치인으로서 여당과 야당을 다 장악한 그런 무리들이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은 이때 상에 우리는 여당으로 있다가 선거에서 대통령 선수 지면은 야당으로 돼버리잖아요. 정치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서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여당이었고 이제 서기관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인데 이제 서기관들이 이때는 여당, 바리새인들은 이제 야당,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같이 화합할 수도 없는 무리인데 예수님을 놓고 갑자기 이들이 단합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하고 넘겨주고 잡아 이제 하려는 그런 시기 속에 예수님은 살고 있었다.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시냐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세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앉아서 그들에게 가리키는 모습을 가졌을 때 바로 모든 권력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그가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그들 중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을 쫓아가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걸어서 1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걸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가는 데서는 항상 거기 앉아서 들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냐, 이를 어떻게 고발할 거냐 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 예수님이 그 힘든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은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라고 적혀 있어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형제들을 두 파트로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첫 번째 사람은 무슨 범죄한 일을 범한 사람으로 구분이 되고, 둘째 파트는 신령한 너희라. 내가 범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신령한 너희라는 그런 두 파트로 형제를 구분을 시키는 것이 우리는 본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파트에 속하기를 원해요? 신령한 너희라는 호칭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신령한 너희라는 호칭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네 가지가 주어져요. 어떤 조건인가 우리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부터 우리는 신령한 우리라는 호칭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호칭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네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심령은 무엇을 얘기해요? 범죄한 사람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우리는 범죄한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같이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보는데,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봤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온유한 심령을 가졌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령한 내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나는 온유한 심령을 바라보는데,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 범죄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긍휼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그런 심령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 그런 사람 바로잡기가 쉽나요? 안 쉽나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첫 번째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먼저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며, 또 왜 그러한 것을 범했나 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 그 잘못한 것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왜 그런 것을 가졌냐라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사람이 모든 것을 이해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긍휼을 느끼게 돼. 그리고 뭐냐면은 긍휼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가졌나 이해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서 그에게 다가간다면 그 사람은 변하고 우리를 통하여 바로 설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는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을 고쳐야 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모습을 가졌나,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점검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이것은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은 나를 바로바로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는 사람이 누구죠? 넘어뜨리는 건세 사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마음 먹으면 나는 안 넘어질 수 있나요?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40일 금식기도를 갔어요. 40일 금식기를 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정말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보여준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유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내려왔는데 하나의 유혹에 넘어가서 목회가 모든 것을 스탑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건이 존재된다는 거죠. 그 누구도 사단의 유혹 속에는 넘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너희라는 그런 호칭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 앉으신 모든 분 네 가지를 다 이행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희는 신령하다라고 호칭받으며 부름을 받는 모든 분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짐을 서로 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짐을 서로 지는 것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짐을 서로 지는 게 뭘까? 남이 가장 힘들고 아팠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제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연세가 되게 많이 오는데 저한테 계산을 하면서 계산이 끝나고 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안 쓰러지려고 뭐를 붙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일하다 말다 그냥 기사보다는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부축했어요. 부축해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 불러다가 옆에 앉혔어요. 밀크 빠뜨려 놓고 앉혔더니 앉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니까 다시 다른 데로 앉혀가지고 넘어가지 않게 다른 거를 홀드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911을 불렀어요. 911을 불렀더니 다른 손님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줄 서고 기다렸는데 컴플레인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911을 불렀으니까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모시고 갔어요.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이분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면 이분은 그냥 이 자리에서 아무 누구도 도움 못 받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합심해서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넘어지는 상태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뭘 그냥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게끔 이 세상은 존재되고 그 모습 속에 그 누구도 컴플레인 안 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있구나.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구나.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이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걸 못 느끼나요? 힘든 사람 있으면은 일밖에 세워주고 그 사람이 바로 쓸 수 있게끔 자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못 먹어서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가져다가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한 달에 25불씩 도네이션을 받잖아요. 저도 프라미스 교회 다닐 때 한 20년까지 해봤어요. 20년까지 그때는 한 달에 20불이었는데 지금은 25불 내야 된다. 20불을 내면은 이제 교회에서 또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점점 먹을 거에서 해방될 수 있게끔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아름답게 희생하며 그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지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은 정말 아름답구나. 세상은 힘든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그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그 모습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3절 4절로 넘어가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못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속임이라 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자기 자랑을 막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막 내세우는 사람을 보면은 말씀은 항상 그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자랑을 막 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 자기를 속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 위하여 궁핍하게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각각 자기를 살피라.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나를 계속 살피라고 줘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를 계속 살피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모습은 어땠나? 저녁에 모든 것을 끝나고 나면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나?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간다면 내 모습을 살핀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다는 거죠. 내 모습, 내가 나를 살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지라고 주는 메시지. 잠언서 14장 14절에 있어요. 근데 좀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잠언서 14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을 굳게 하는 자는 자기 행위에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니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냐 그 보응이 우리에게는 항상 주어진다. 그래서 자기를 살핀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 모습 속에는 우리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내 모습을 잘 살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웬걸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라고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 나를 살핀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은 우리가 자기의 짐이 뭘까요? 자기의 짐은 아주 간단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면서 내가 무엇을 했냐 그거를 살피는 것이 자기의 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또한 직분자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목회자나 전도사나 직분자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면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라. 내가 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요.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이거는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좋은 것을 나누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내 삶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나의 삶, 우리 성령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전해주셨죠. 나는 성령님이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사는 나의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는 자는 뭔가가 어떻게 뭐를 나타내면 겉과 속이 틀린 사람이에요. 속은 이런 마음을 갖는데 겉은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삶이 틀린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멋있게 나오지만 가정에 가면은 자식들에게 막하고 와이프에게 막하고 허즈밴드에게 막하고 그런 모습. 직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막하는 그거는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속이는 거다. 겉과 속이 언제 어느 곳에나 항상 같은 모습을 가지라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똑같은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가 심은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주는 8절에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뭐를 거둬요? 썩어질 거. 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거예요. 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돈이 왜 썩어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갖고 있는 내가 천국에 가면은 이 돈을 가져갈 수 없죠. 잠시 갖다 누리는 그거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다 썩어지고 그렇지만 내가 성령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심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하는 그거를 주신다라고 약속해요.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 내 마음속에 이제 이게 저한테 많이 찔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김순기 선생이라고 하나님 되게 미안한데 엄청 제가 품어주고 막 했지만은 지금은 가만히 생각했을 때 뭐냐면은 저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 마음속에 막 와닿아요. 그냥 해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냥 외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되게 포기하지 말라는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이 목사님 제일 밑을 한 번만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기회는 언제 있을까요? 기회는 아무 때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든지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 있을 때 모든 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착한 일을 하라라고 해요. 근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게 했을 때는 믿음의 가정인 사람은 그거를 본받아서 딴 사람에게.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해주면 해줄수록 받기만 하고 어제 그거로 안주하며 자기는 그렇게 받는 사람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은 그렇지 않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구나 하면서 전달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딴 사람에게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면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 안에 있는 권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행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는 온유한 자다. 너는
그런 너희라라고 호칭을 받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너희는 신령한 너희라고 호칭을 불러주고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그대로 살길 원하오니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심었사오니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며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하나의 동행자로 같은 일꾼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세운 천국을 만드는 우리의 모습 같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89장 주 예수